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어느덧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 48장에서 50장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피시고 같이 눈으로 또는 입으로 읽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삭 이야기, 그리고 어느덧 야곱 이야기, 야곱의 12아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야곱도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니 그에게 맹세하매, 그 맹세가 그거였죠. 요셉에게 나 이집트 땅에서 죽더라도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고향 땅 조상들과 함께 나를 그곳에 묻혀주어라. 그 약속을 맹세하라고 요셉에게 말했고, 요셉은 내 아버지 알겠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이제는 거동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신체 능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48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요셉 너의 아버지가 많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 요셉이 왔으니 이스라엘 아버지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요셉 왔냐? 내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 왔느냐?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셨다.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노쇠하여서 병들었기에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 야곱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르우벤과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것, 이스라엘의 것이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은 결국 야곱의 12아들의 레위 지파는 나중에 성막을 지키는 관리자들로 빠지고요. 그리고 요셉의 지파에 그 요셉은 빠지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 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8장 6절 그들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요셉 네가 낳은 자들이 너의 것이 되며 또 자기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 너의 소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또 낳은 그 아이들이 너의 소유가 된다. 7절 나로 말하건대 내가 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랏 길에 묻었는데 그곳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래 요셉 원하건대 너의 아들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10절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들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요셉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가 할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씨도 보여주셨도다.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매. 14절 므낫세가 맏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러니까요. 자, 성경에서는 오른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고요. 오른손에 구분이 있어요. 우편과 좌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우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네가 오늘 밤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우편으로 표현하는 성경적인 관점과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도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야지 왼손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권위 있고 우선적인 의미가 오른손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여기서 므낫세가 첫째고요. 장자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심으로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아버지 근데 아버지 잠깐만요. 1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시고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손으로 옮기려고 그것을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옮길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여기 므낫세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37장 31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이제 노쇠하여졌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요.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할 정도예요. 거동이 불편할 정도예요. 이제는 연로하여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정도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조금 없으신가 보다. 판단력이 좀 없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 속에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거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네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거동하기 불편하고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에브라임을 먼저 세우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이것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노년이 되어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간 많이 늙을 거예요. 얼굴에 주름도 가득할 것이고 나의 시력과 나의 신체적인 기능은 점점 쇠퇴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22절 또한 내가 너에게 요셉 너에게 너의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래서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줬죠. 나중에 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형아들은 각각 한 지파만 맡게 되지만 요셉은 요셉의 지파가 나오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생기니까요.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게 되는 거죠. 49장 야곱의 마지막 말들.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 자체가 성경이 어떤 사람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말씀하라고 하신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언자예요. 대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성경 완성이 되기 전까지 이런 직통계시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루벤아, 장자죠. 장자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장자로서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자의 권한은 특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 권리와 갖고 있는 힘이 남다르게 더 소유물도 갖게 되고 힘도 갖게 되는 장자의 자리죠. 4절 네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너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는 말 기억하세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 누구예요? 장자가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허허, 자기 아버지의 아내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된 그 저주스러운 일을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너의 장자권은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데오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아니,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이제 유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첫째, 너는 재산을 얼마 갖고, 둘째, 너는 땅을 갖고, 셋째, 너는 무엇을 갖고,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지금 야곱의 마지막 유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각 지파가 과거에 했던 그 잘못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너의 앞으로의 삶이 또 평가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리브온과 시몬과 레위의 그런 잔인한 도구의 사건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34장 25절. 동생이 세겜 땅에서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동생 다말이 그렇게 슬픔의 일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할례를 행하는 약속을 하게 되죠. 세겜 땅 모든 사람들과. 할례란 셋째 날 그 세겜 땅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사람을 죽여요. 모든 사람을 죽여서 그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에게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시므온과 레위도 어떤 그런 권한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어떤 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돼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을 찬양할 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찬양받을 자가 유다라는 거예요. 너의 손이 너의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의 아버지의 자식들이 너의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탈취하는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려. 유다는 칭찬하면서 세워주는 말씀이 있어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루벤은 잃게 되고 시몬과 레위로 잃게 돼요. 유다는 나중에 기억나세요? 요셉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려고 대신 죽으려고 했던 유다. 그 진정으로 회개한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래서 실로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의 백성이 모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이 또 모이게 된다. 13절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라. 그래서 스불론은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하며 상업과 무역을 중시하는 민족이 됩니다. 14절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이사갈은 종이 되어서 공세를 바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민족이 되고,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심판하는 자. 그래서 사사시대의 단지파 삼손을 생각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방 나라부터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단지파를 지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19절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20절 아셀에게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요, 나중에 땅, 옥토가 좋은 곳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그 아셀 지파의 땅에서 나는 곡식을 두로 왕 하람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바치는 일이 기록되어져도 있습니다.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을 내는도다. 그래서 거기는 좋은 말들이 날 수 있는 땅.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에 대하여 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의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은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그래서 담이 넘치도록 복을 받는 거예요. 25절 중반절에 또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받게 된다는 복을 길게 써주고 계십니다. 26절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이러한 복들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이에 임하리로다. 영적, 물질적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27절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니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하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력한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더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29절 야곱은 죽게 됩니다.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이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묻혀있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 나를 같이 묻혀달라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말하고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다. 33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50장에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그로 인하여 울며 아버지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료를 넣게 하매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이제 우리가 죽으면 저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될 텐데 언젠간 몸이 죽으면 몸이 아주 차가워지고 결국 우리 몸은 썩어지게 되죠. 그래서 몸에 향료를 바르게 되어서 부패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가 성경에 또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을 우리는 또 소망해 봅니다. 자, 야곱을 위하여 40일을 채우니 이는 향료를 넣은 사람들의 날수를 이같이 채웠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애곡하니라. 야곱을 위해 애곡하는 날이 지나매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죽으니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요셉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였더니 파라오가 대답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허락을 해주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모두가 올라간 거예요. 거의 그들의 어린 것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 빼고 모두가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다는 겁니다. 9절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 물이더라.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랫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아닷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라. 12절 그의 아들들이 그가 야곱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야곱에게 행하였으니 곧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므레아 막벨라밧 굴에 묻었는데 이 굴은 아브람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올라왔더라. 이제는 아버지를 묻고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집트로. 근데 그때 요셉의 형들이 또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했고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나마 용서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에게 이제 또 아버지의 슬픔 속에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형님들이 이렇게 걱정시켜서 일찍 죽은 거잖아요 하고서 형들을 미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 형들이 사자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어떤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요.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너의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매 결국 그 말을 부탁한 사람이 요셉에게 그 말을 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제 그 사자 먼저 그 말을 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라고 한 그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하고 요셉이 울고 또한 그 형들이 그때 얼굴을 땅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요셉의 종입니다 하고서 동생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37장에 볕단과 해달별이 경배했듯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도 형님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형님들이 미우면 형님들을 죽일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요셉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도 작은 목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을 부양하리이다. 내가 당신들의 미래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22절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110년을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모았고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나에게 몸에 고통을 주어가면서 내가 신을 찾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우리는 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히 말해서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몸에 고통을 주고 마음을 다스려서 무슨 고행과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인간이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내가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와주심으로 내 안에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우리 성경의 말씀의 신비라는 거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결국 요셉도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의 역사이기보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땅이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요셉 고난과 죽음 속에서 은 20에 팔려가고 버림당하고 감옥에 갔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비난받으며 멸시 천대받으시며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 그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거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창세기의 작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약시대에 마태마가 누가 계시록까지 가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난과 힘듦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점점 마귀들의 교리가 유행하고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바로바로 알아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함께 읽기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음 신약 다음 파트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합니다.